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여가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돌아보고 계셔요.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여러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10명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명의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바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는 그 욥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을 읽으면 참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었어요. 까마귀가 그 배가 고파서 울을 때 누가 그 먹이를 챙겨주냐 이거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근데 공중에 나는 새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다못해 살아있는 풀도요, 물을 먹어야 살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공중에 나는 새를 자기들 일을 안 한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요.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 안에만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 외에도 이 짐승들 이런 것을 케어하시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난번 그 5절에 보면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 노릇도, 아버지 그 역할도 해주시고 과부들의 재판관 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족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외로움 이런 것도 다 아시는데, 그리고 이제 사슬의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6절 부분에 보면 오직 거여가는 자들이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도 살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오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심판 안 받고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도 살아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오직 거여가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마른 땅에, 이 사막, 마른 땅, 그 사막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미국 땅을 보면서 사실 이 캘리포니아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을 그대로 둔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근데 사막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살지요. 저는 그 동부하고 서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부는 자연적으로 그 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어떤 건 파헤쳐서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그래요. 근데 서부는 그냥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사람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주변에는 얼마나 이 랜드스케이핑을 잘 해놓습니까? 옛날에 저는 그 버지니아에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와, 미국을 왜 미국이라 그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이라는 그 말을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예요. 아름다운 나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쌀 미자 나라 국자. 쌀을 많이 생산한 나라. 그렇게 써요. 예.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에 도착한 곳이 버지니아인데 와, 완전히 이건 뭐 한국에서는 그 뭐 수유리인가 그 어디 별장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게 와, 아파트 주변에 그냥 나무들이 서 있고 다람쥐가 올라다니고 제가 서울에 살다 왔기 때문에 어디 서울에 그런 걸 어디가 봅니까? 전부 건물 투명이지. 제가 올 때만 해도 와, 이게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나 아름다운 나라구나. 옛날에 칼버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오시면서 얼바인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첫 마디가 와, what a beautiful landscaping. 그러니까 이제 동부는 이렇게 이미 산, 나무가 자연적으로 있는 그것을 이렇게 파헤쳐서 하니까 어떤 데는 막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주 정돈을하게 사람의 손으로 심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한번 우리 주변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전부 사막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우리 사람의 몸에 절대로 필요한 산소를 내고 탄소를 빨아들이는데 나무가 없는 사막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불순종하는 삶은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절이니까 아니고 그 20절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하도록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7절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똑같은 시편 103편인가 10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혼아,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명 자체입니다.
내 생명아 주를 찬송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해서 주시면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여기 마음, 우리 혼, 우리 생명 자체,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2절에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택이 옵시다. 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랑을, 그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는 것은 한사코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한사코 잊지 않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누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줄 아세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뭔 말하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누구 사람을 보고 뭐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7절에서 10절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시온에 이르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을 보시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오 하나님이여.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오 하나님이여 그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 주님께 기도해도 되고 또 때로는 성령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지난번에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 오 나의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경우는 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호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 그럴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특별히 주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와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과 나와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이 관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사실 배후에서 모세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밤에 불기둥을 만듭니까? 모세가 어떻게 낮에 구름 기둥을 만듭니까? 모세가 어떻게 흐르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듭니까? 옛날에 BK 성사님께서 저 우쪽에 가셨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BK 성사님을 감시하는 그 관리들은 이미 성경을 다 읽게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요. 그래갖고 뭐라고 질문한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그 대답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케 성사님한테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사람들 한 얘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이 뭐라고 답변할게요? 그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성경에 모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가 아니면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분에게 이 국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가르쳐도 좋다. 밖에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리고 가족 숫자대로 성경 한 권씩 갖고 와도 좋다. 그래서 저도 주여 그 방문할 때 담대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호텔 방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진 찍어 갖고 왔어요. 그 대신 들고 온 성경은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만일 이제 호텔에다 두고 나가면 그건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참 연약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자,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프리빌리지, 특혜인 줄 아십니까? 아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라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인스트루먼트로 쓰임을 받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 그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영광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왕들 중에 왕이신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갖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정말 프리빌리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수고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특권.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 조이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거. 근데 방금 7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를 사람의 눈에 보이는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앞장서서 인도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책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성경책인지? 여러분 대답해 봐요. 에스더. 에스더라는 이 성경책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한마디 없어요. 근데 그 에스더를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게 확실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주여 그 당시에 그 왕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멀쩡한 왕비가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 왕비가 거절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 중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선발이 됩니까? 주여. 여러분 그 에스더를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인도하고 있음을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없을 만큼 그런 책이 에스더예요. 참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광야의 또 특징 하나 뭔지 아세요? 그건 맹수들이 살아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짐승들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거 정리해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도 한꺼번에 다 쫓아내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맹수들이 들끓어가지고 사람들을 주유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친히 하셔요. 친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이끌고 행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모세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실 그 모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셀라 그랬어요. 스탑 앤 띵크 좀 생각해 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주님을 못 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밤에 자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어떻게 육신의 부모가 다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 지진, 그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을 흔들어 봐요. 지난번에 저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땠어요? 뭐 캘리포니아에도 대지진이 올 것이라고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잠깐 시편 46편을 봐요. 지난번에 우리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46편)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이거 땅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진이죠. 그 다음에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쉽게 말하면 천재, 지변, 이런 것이 일어나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든지, 이게 쓰나미 지난번에. 여러분 그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놀러 갔는데 그 쓰나미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자 배우인데 그 나무를 붙들고 계속 God help me, God help me 물고 있더래요.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일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 그런 거 아니? 쓰나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도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9/11 사건 때 하나님 평상시에는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 9/11 사건 후에 그런 기사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셀라. 여기도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야 우리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음식도 건강한 음식 먹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It is appointed라고 했어요. It is appointed for man. 그 appointed라는 영어 단어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promise라는 영어 단어, 그 약속은 막연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그게 약속이 이제 제대로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저녁 살게. 그 약속이죠. 저녁 산다는 약속. 근데 그것 갖고는 그 약속이 이행되기 어려워요.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내가 저녁을 살게. 그래야 이제 그 약속이 된 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의 영어를 보면 It is promised 그걸 안 했어요. God promised 그걸 안 했어요. It is appointed.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68편 8절에 보니까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와,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런 날이 와요. 여러분 하늘을 복수로 많이 사용했는데 그 복수를 왜 사용하시냐 그러면은 first heaven, second heaven, third heaven.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들 그래요. 자, 기종 성경 번역에서는 그냥 하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는 이게 heavens, heaven 그런 게 분명히 이렇게 복수, 단수 이렇게 구별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이죠. 여러분 별이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만일에 별이 자기 궤도를 돌지 않고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지구로. 지구가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쉽게 말하면 이 별들이 지구보다 크다는 거. 그 별똥이랄죠, 별똥. 그럼 들어봤어요? 별똥. 그 별똥 그 하나. 근데 한번 몇 년 전에 텍사스에서 그 별똥 일부부가 떨어진데 얼마나 그 돌덩이가 컸는지. 그러면 사람이 맞으면 그 죽지요. 당장 죽고 집 무너지지요. 뭐 박살나지요. 하나님께서 다 우주 만물이 자기 궤도를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연의 원리, 그걸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를 잠깐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심지어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둥을 내시고 번갯불을 치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먼저 얘기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만큼 불쌍하고 위험천만하고 정말 가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 백성인데, 여러분 사실 이제 영적인 면에서는 꼭 유대인이라고 해서 상속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홀드하시고 로마서 8장 얼마 전에 배웠는데 잘 잊어버리니까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날레지가 많으셔가지고 목사에게서 잘못 말하면 얼른 그거 알아듣고 에이멘 할렐루야. 참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참 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그 앞절 16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옵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68편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속한 비를 보내사. 여러분 비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못 살아요 사람들. 여러분 사람만 못 살아요. 짐승도 못 살아요. 초목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 역사에 도시를 세울 때 항상 무엇을 주변으로 해서 도시를 세웠어요? 강. 물이 없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초목이고 살 도리가 없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목마르도록 조금 목이 마르면 어땠어요? 금방 불평하고 못에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어떻게 샘물이 나옵니까? 바위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두 번을 이제 그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위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바위에게 말을 해라. 물을 내놔라. 그러고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위를 치라고 그랬고 근데 세 번을 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잠깐 목마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땅에서 물이 나오지 땅을 깊이 파야 무슨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체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들만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민족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요즘 수요일날 호세아 지금 공부하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배웁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중에는 아예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다가 망했죠. 결국 나라를 몇천 년 동안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흡족한 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흡족한 비,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들을 풍성하게 마시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었어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의복이 낡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주여
그 사막 길을, 광야 길을 걷고 거기서 밤에는 그 추위, 낮에는 더위, 그 옷이 안 낡아지겠습니까? 근데 40년을 신발도 낡아지 않고 옷도 낡아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아까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거역한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캘리포니아 살면서 가끔 가뭄을 겪잖아요. 한동안은 진짜 몇 년을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겠지만. 근데 계속 지금까지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봐요. 큰일 났지요. 근데 또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와, 금년 겨울은 많은 비를 주셔서 당분간은 비가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그 플로리다 가 있는 동안에 거기는 항상 비가 와요. 거의 날마다 비가 와요. 근데 우리가 가 있는 기간 동안에 비가 딱 한 번 왔어요. 그것도 밤에, 저녁에. 한 번은 우버 운전수가 이상하대. 여기는 매일 비가 와야 정상인데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대.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깨끗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날씨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케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게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매일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속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의 해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오시기 전에 10번의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이집트 땅이었는데 우박이 주여 이집트 사람이 사는 땅에는 막 쏟아지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버지 야곱이 그것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 다음의 권력자 총리가 바로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고센 땅, 그 땅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바로에게 요구했는데 바로가 뭐라 하십니까? 요셉에게 그 땅뿐만 아니라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땅에 가서 살으라고. 그런데 그 똑같은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그 밭에서 자라는 이 식물들을 다 망가뜨리고 메뚜기들이 다 핥아먹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의 해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속에 살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느닷없이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오늘 우리가 매달 세 번째 주일날 구제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 돌보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정말 미국에는 소위 소셜 웰페어 그래가지고 멀쩡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웰페어, 그게 저절로 됩니까? 힘들어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그 세금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오죽하면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샤파랗게 젊은 애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웰페어 타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요, 내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럴 일이 다 있냐. 그런데 우리 그 한동안 전도지를 가지고 그 한국 마켓 앞에 서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전도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해 전입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손히 인사하고 주면은 그래도 하도 우리 젊은 애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지 받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경비정들 나와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의 방법을 다 쓰다가 이제 차에다가 꼽는 지금 이제 이 방법으로 바꿨는데, 한 번은 그 아리랑 마켓 거기에 이제 전도지를 뿌리고 안에 잠깐 뭘 살 거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나는 그 물건 뭐 한 두 가지가 되는데 앞에 사람이 산더미처럼, 그 한국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 카트에 차고 넘쳐요. 아무리 개인 이렇게 그 집 아무리 가족이 많다 할지라도 와. 그러고 이제 그걸 계산을 하는데, 전 뒤에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나와 여러분이 쓸 때 사용하는 파란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뭔 빨간 게 나와요. 나는 그게 푸드 쿠폰?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렇게 뭐 쿠폰 같은 책에서 그걸 끊어서 딱 페이를 하고, 근데 몇백 불을 아치를 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미루고 하는데 내가 일부러 그걸 따라간 건 아니고, 그분이 가는 방향 쪽에 제 차를 파킹하기 때문에 그분을 뒤에 따라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딱 그 카트가 서냐 그러면 머세디스 벤츠, 그것도 굉장히 비싼 차. 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가슴이 멍멍했어요. 돌아서서 저런 비싼 차를 타고 하면서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스러운 미국 땅에서
정말 불구자라든가 나이가 든 노인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될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에 뛰어넘어가지고 그 못된 일, 그거 다 젊은이들거든요. 그들이 먹고 살 거 없으면 그들이 일을 해야 된다면 언제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 절대 잊지 마라.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가난한 자들 그 부분이 나오면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 구제 사역을 안 하고 있다면 아마 그런갑다고 지나가겠죠. 몇백 번을 성경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했다면 큰 부분을 놓치고 갈 뻔했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신약 성경에 와봐요.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무엇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했다 그랬어요? 그의 기도와 구제에. 그리고 여러분 집사 초대교회 그 사실 집사란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7명을 택했어요. 그들에게 뭘 맡긴 줄 아세요? 가난한 과부들 구제를 맡아서 하도록.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날 한 교회에서 집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들까지도 일을 했어요. 그 첫 순교자가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스데반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러니까 체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병들어서 가난하고 만일에 우리 교회에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자업을 완전히 놓치고 그 당장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른 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수입을 가질 때까지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마음이 옵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의 상속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너희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이걸 잊지 말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라는 거.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받고 살지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받고 살지만 혹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고 살 때는 없었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